나라마다 역사를 가르치죠. 일본은 역사를 왜곡하는 것 때문에 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역사는 그 시대마다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또 못한 것은 못한 대로 정확하게 그것이 후대에게 전해짐으로 인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후대가 본받아야 할 것은 본받고, 또 잘못된 것을 반복되지 않도록 회고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어릴 때부터 학생들에게 역사를 이제 가르칩니다. 특별히 성경의 역사는 역사의 원래 그 영어는 히스토리잖아요. 성경의 역사는 his, 그분, 그의 스토리, 이야기. 그래서 세상의 역사의 어떠한 흐름은 같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역사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지금도 이제 세계 속에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AD 몇 년, BC 몇 년 이렇게 이제 호칭을 하기도 하죠. AD, 안노 도미네라는 뜻이고, BC는 Before Christ. 그래서 Before, 예수님 오시기 전, 그 다음에 히라보로 안노 도미네, 예수님 오시기 주후 얼마. 그래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든 안 믿든, 불교이든 이방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해 가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헤롯의 역사를 통해서, 헤롯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이 짧은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힘의 우위에 바탕한 과도한 분노를 경계하라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힘의 우위에 바탕한 과도한 분노를 경계하라.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교훈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본문에 이런 표현이 있죠.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 그냥 노여한 것으로만 이제 끝났으면 괜찮겠는데, 그 노여한 것 때문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그동안의 상거래로 음식을 제공하고 먹거리를 제공했던 그러한 헤롯 진영에서 무역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차단을 하는 바람에 두로와 시돈의 경제적인, 또 특히 먹거리의 문제가 아주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헤롯이 왜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대단히, 여기 표현을 보면 대단히 노여워했다, 그 정확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나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은 아마 당시에 이제 두로와 시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중해 쪽이잖아요. 약간 이스라엘의 상류 지역이면서 지중해. 두로와 시돈, 또 요빠, 이 같은 이제 해변가를 끼고 항구 도시로서 이제 유럽으로 진출하는, 또 계속해서 무역이 형성되는 그런 항구 도시이고, 경제적으로 당연히 이제 잘 세워졌겠죠. 근데 돈은 많이 생성이 되지만은 그 지역 자체가 특징이 대부분 농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고 돌이 많고 산악지대여서 나무가 대신 많아요. 그래서 솔로몬 왕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 하셨을 때에 이 두로와 시돈에서 나무를 공수해 오고, 대신 이스라엘의 솔로몬은 먹을거리를 이렇게 제공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두로와 시돈에 대한 헤롯과의 이 갈등이 어떠한 문제로 야기가 됐는지 대충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왕상 5장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재료와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이제 두로 왕이죠, 히람에게 그의 궁정에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지역에 과거에도 두로 왕 히람이
이제 솔로몬이 물론 요청을 한 것도 있지만은 거기에는 이제 쭉쭉 곱게 치솟은 백향목, 잣나무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자라는 그 말이 뭐예요? 산악지대이라는 거죠.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집안이고 그만큼 농사할 만한 그런 땅이 사실은 이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서 음식을 이렇게 제공을 했다. 스가랴 3장 7절에도 보시면 한번 읽어봅시다. 띄워주시고요. 에스라 3장 7절 시작.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콜에서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에는 뭐가 많아요? 이제 자연목이 많고 대신 이스라엘에서는 뭘 공수해줘요? 먹을 거를 이제 제공을 해줬다. 아마 본문 속에 이러한 서로의 상거래를 하는 과정 속에 뭐 어떤 문제가 생겼던 모양입니다. 문제가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굉장히 이제 대단히 노여웠다. 그래서 이제 조치를 취한 게 뭐냐면 그 뒤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의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이스라엘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 헤롯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서 침소를 맡던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좀 봐주세요. 왜 그렇게 역적을 내세요?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되었다 그 말이죠. 자,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헤롯은 이 괘씸한 놈들, 너희들이 우리가 먹을 거를 주지 않으면 어디 다른 데서 한번 해봐라. 왜냐하면 멀리 가려면은 저 그리스 쪽으로 갔다가 오는데 몇 달 걸린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마차로다가 슉 이렇게 공수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이게. 의존적이고. 그래서 칼 자루를 누가 쥐고 있느냐? 헤롯이 쥐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헤롯은 누구냐? 어쨌든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선민 백성의 그것도 왕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에요. 대신 두로와 시돈은 어디예요? 이방 사람이죠. 오늘날 보면은 예수 안 믿는 그런 지역입니다. 어떤지 이렇게 거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이렇게 좀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믿음의 왕이 믿지 않는 그쪽에게 나 너희들을 먹을 거 안 줘 해가지고 딱 차단을 내렸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런 일반적인 이런 과정 속에 보게 되면은 흔히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일이죠. 나라와 나라 간의, 회사와 회사, 또 우리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이제 특별히 현저하게 힘의 우위를 점하고 있고 상대의 치명적인 약점을 딱 쥐고 있을 때에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작은 일에 쉽게 화를 내죠. 이 약점을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대기업에서 또 여러 가지 이런 계열사들에 대해서 뭐 그냥 큰 소리 뻥뻥 치는 이유가 너희들 우리 아니면 어디 너 마음대로 해봐.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열사들은 막 울며 겨자 먹기로 때로는 막 이렇게 또 앉기도 하고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는 자동차를 다니는 그런 회사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가끔씩 보면은 그렇게 월급을 많이 타는 것 같지는 않은데 2년, 3년마다 차가 바뀌어요. 새 차를 또, 집사님 차 또 사셨네요? 근데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차를 새로 사셨는데, 잘 나가시네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둘이 어디를 이제 가겠는데, 갈 일이 생겨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사실 전선님, 이게요, 강매입니다, 강매. 자기들한테 이렇게 오다가 몇 대 팔아 해가지고 안 되면은 그냥 이거 네가 사. 안 그러면 회사 나가든지. 그러니까 힘의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약자들의 그 약점을 손에 쥐고 막 쥐락노락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역사는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기 지금 헤롯은 믿음의 나라의 왕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왕 같은 너희는 제사장들이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정에서 우리가 주로 어떤 문제로 싸우냐면 돈 문제로 싸워요. 사실은 이해관계 때문에 싸워요. 우리가 여기서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고 가족과의 이런 경제적인 관념으로 사고 팔고 거래하고 빌리기도 하고 이런 경제 활동을 한단 말이죠. 우리는 전혀 돈 안 법니까? 우리도 직장 생활하고 하나님께서 다 양식을 하늘에서 떨어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도 직장 생활을 하며 기업을 이렇게 운영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그러한 거래를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때로는 우위를 점하고 있을 때 그 약점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괴롭히고 오늘 이 헤롯처럼 과도한 분노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중에는 용납하지 않는다. 역사는 말한다. 이거죠. 자, 이제 오래된 역사를 한번 뒤집어 봅시다. 창세기 보게 되면 노아가 6장서부터 노아 홍수가 진행되는 과정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이제 성공을 잘하고 그 긴 세월 120년에 걸쳐서 그 엄청난 대업을 이루죠. 예, 밤이든 낮이든 온 식구들과 더불어서 그 모진 욕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수하고 드디어 배를 짓고 다 말씀대로 사람들은 뭐 다 이제 미쳤다고 다 등을 돌아서니까 대신 거기에 전부 짐승을 태워버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문을 드디어 활짝 열고 이제 세상 바깥으로 아라랏산에 이제 머물면서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자, 우리 이제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9장 21절로 한번 가봅시다. 제가 우리 방송실에는 제가 안 넘겼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입니다. 자, 20절과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방주에서 나온 거죠. 예,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온 세 아들들이 셈, 함, 야벳이다. 그래서 온 땅에 이제 퍼져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한 해는 이 노아와 함께 이제 농사를 져서 20절 보니까 포도나무를 심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거는 노아가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예, 못했죠. 실수했습니다. 그만. 이 말씀해 보면은 포도주를 마셨다. 이것도 실수했죠. 취했다. 더 실수했어요. 장막에서 벌거벗었다. 자기의 치부를 드러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뭐 목회자라고 어디 뭐 완전합니까? 예. 때로는 저도 포도주에 취할 수 있고 세상에 취할 수 있고 이런저런 데 이렇게 그렇게 약점에 노출될 수 누구나가 큰 일을 대업을 마치고 긴장이 풀릴 때가 있단 말이죠. 노아가 지금은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긴장이 풀려서 그 100여 년이 넘는 긴 세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얼마나 모진 그런 심판이 그냥 휘몰고 갔습니까? 이제는 살았다 싶었을 때 그만 긴장이 풀려버리고 말았던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잔뜩 취해서 그냥 훌떡 벗고 이 벌거벗었다는 것은 자기의 흠집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치부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제 이게 약점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아들 3명이 있었습니다. 함이 어떻게 했느냐? 함이 22절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치부를 보고 밖에 나가서 그 통조에게 형제들에게 막 알립니다. 나는 봤네. 형들 일로 와봐. 야, 동생아, 야벳아 일로 와봐. 내가 못 볼 걸 봤어. 결국은 하나님이 이거를 들으시죠. 근데 반대로 이제 두 아들, 이제 함은 두 번째 아들이고 셈과 야벳이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똑같은 치부는 똑같이 받습니다. 아버지의 하체는 똑같이 받는데 행동이 달라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느냐? 23절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고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셈에게는 셈의 모든 그 족속을 통해서 찬송이 있어라. 그 하나님의 모든 계보가 예수님도 이 셈의 계보에서 나옵니다. 이 두 아들은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데 그렇게 치부를 드러낸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있는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함이 거짓말했습니까? 있는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그렇게 공개를 해버린 그런 함에게는 종들의 종이 되어라. 그렇게 이제 저주를 받게 되죠.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서도 이 유사한 그런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년의 공생애를 거의 끝마치실 무렵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 잘 안 다니셨던 전에도 이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마지막 올라가실 때도 사마리아로 통과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잘 처음에 이제 초창기에도 사마리아 지역을 한번 올라가시면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대한 메시지를 남기셨고 마지막 유월절을 보러 올라가실 때도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셔요.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앞서서 보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 이후를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과거에 자기들 그렇게 용납하고 그렇게 큰 부흥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님을 거부해 버립니다. 방을 주질 않아요. 내쳐버렸어요. 이유는 뭐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게 이유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라는 게 이유예요. 아직도 그 자신들의 그러한 관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자, 격한 반응을 보는데 누가복음 9장 54절 정도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제 이를 보고는 지금 제가 설명드렸죠. 자기들을 배척을 하는 겁니다. 이를 보고 이르되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고 하기를 원하십니까?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 주님도 지금 얼마나 속상합니까? 주님이. 안 그래요? 과거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용납하시고 내 배에서 생수가 터질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온 사마리아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한 거죠. 멸하라 명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주님도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라 하면 이제 끝났을 텐데 주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55절, 56절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셨어요. 무슨 소리냐?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역사입니다, 여러분. 역사. 본문에서 보듯이 힘의 남용, 주님이 얼마든지 사마리아를 그냥 다 진짜 불바다를 만드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렇죠. 과거에 모세는 그냥 성도들이 너무 이제 속을 새기는 거죠. 말도 듣지 않고. 또 이제 물이 없다고 이제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제 반석에 명하라, 명령을 하여 물을 내라.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이제 모아놓고 명령을 했으면 좋겠는데 반석을 자기의 지팡이로다가 두 번을 그냥 내리칩니다. 자기의 성격을 이제 보인 거죠. 그것 때문에 그 먼 길을 다 오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비운을 맞게 된 거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의 남용은 결국 자기에게 결국은 돌아와서 멸망을 자초하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뒤에 이제 조금 읽다 보면 헤롯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의 결말을 짓고 있는지 그 비참한 최후를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과도한 칭찬은 사람을 멸망으로 가게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과도한 칭찬은 사람을 멸망으로 가게 하는 동기를 갖게 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칭찬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칭찬 굉장히 필요하고 또 주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격려하고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칭찬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 서로 한번 칭찬합시다. 서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권사님, 집사님 보니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전 목사님도 당신 최고예요. 인사해 주세요 한번. 실 목사님 예, 최고입니다. 예, 우리에게 칭찬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제 일상적인 받아야 할 당연한 그 칭찬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칭찬을 들을 때에 나의 존재감을 알게 되고 신이 나고 지난번에도 요즘 필사를 하잖아요. 필사. 그 열심히 막 이제 쓰시는 분이 계셔요. 몇 분이.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뒤에 칭찬을 이제 해드렸죠. 그랬더니 더 막 신이 나셔가지고 그 짧은 기간에 막 금방 또 쓰셔가지고 또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더 많이 또 제가 칭찬을 해드렸습니다. 수고하셨다고. 그러니까 정당하게 칭찬을 받아야 할 들을 소리는 칭찬 필요합니다. 아주 좋은 에너지와 시너지를 갖게 만들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과도한, 필요 이상의, 맹목적 이런 뜻이에요. 맹목적 그러한 칭찬은 오히려 멸망으로 가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21절과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합니다. 뭐 왕이 당연히 신년사도 할 수 있고 어떤 뭐 이러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렇게 백성들에게 연설할 수 있잖아요. 아마 연설을 했던 모양이에요.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22절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었단 말이죠. 여기 지금 등장하는 이 헤롯은 대헤롯, 할아버지 대헤롯, 본래 예수님 당시의 그 헤롯이 아니고 그 손자 헤롯 아그리빠 1세. 우리 이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아그리빠요, 뭐 그렇게 나오죠. 예, 그 사람이에요. 그 아그리빠 1세 백성들에게 이제 연설을 했는데 이것은 백성들이 신의 소리라는 거예요. 신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막 지켜 세웠단 말이죠. 아마 지금 헤롯은 다분히 정치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또 이두메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이면서도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굉장한 환심을 쓰려고 그래서 이 성전도 굉장히 이 헤롯 때 더 이렇게 확장을 시키고 성전도 새롭게 보수를 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많이 했어요. 아무튼 아마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어떤 연설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아마 귀에 쏠깃한 그런 메시지들을 그냥 친유대주의자였기 때문에 또 그들의 마음의 환심을 사서 지금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메시지를 분명히 전했으리라 아마 직감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연설을 듣는 사람들도 유대주의적이고 친 헤롯파이겠죠.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뜻과는 상관없이 헤롯의 정치적 이득을 기대하는 자들의 아첨하는 그러한 소리로 칭찬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도 이거 좀 너무하잖아요. 저 소리는 오늘 왕께서 하시는 정말 그 연설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였습니다. 뭐 이 정도 좀 하면 될 텐데 신의 소리라는 게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지켜 세웠단 말이죠. 결국은 군중들의 이러한 말에 따라서 헤롯이 스스로 교만에 빠지게 되고 멸망의 구덩이에 가게 되는
결정적 계기와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상대에 대한 예리한 비판, 바른 말, 누구로부터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이제 부담되죠. 부담되고 자존심도 상하고 참 오랫도록 속상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말들은 필요한 것들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고 좀 속은 상하지만은 또 각성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정도의 길을 걷게 만드는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맹목적 과도한 칭찬은 사람으로 하여금 눈을 멀게 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과거에 우리 왕조 시대를 보게 되면 나라는 정말 엉망입니다. 백성들이 정말 그냥 시체를 뜯어먹을,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아람 군대들이 이렇게 왔을 때에 오죽하면 자기 자식들을 지금 잡아먹고 있는데 주변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은 왕이 최고십니다. 백성들이 지금 배가 불러서 지금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나이다. 너무 잘하십니다. 자기들은 아쉬울 게 없죠. 잠언서 28장 4절에 보면 이와 관련해서 솔로몬이 이러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하느니라. 악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악을 대적한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냥꾼은 개로 토끼를 잡고, 그렇죠? 사냥꾼은 개를 풀어서 토끼를 잡고, 아첨하는 자들은 어떻게 때려잡느냐? 칭찬으로 미련한 자를 잡는다.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대네요. 우리가 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격려, 필요한 칭찬 이런 것들 우리가 꼭 필요합니다. 근데 본문처럼 맹목적 이렇게 무차별적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신민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교만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잠언서 29장 5절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29장 5절 시작.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에 모른다. 그물을 치는 것과 같다.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입니다. 영혼이 병들면 영광도 사라진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영혼이 병들면 영광도 사라진다. 자, 23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역사 끝났습니다. 헤롯의 한 역사가 끝났어요. 자, 헤롯 아그리빠가 백성들로부터 과도한 칭찬을 듣고 우쭐대요. 그럼 어느 정도 우쭐대느냐 하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기가 다 차지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가 신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순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헤롯은 이두메 출신이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 선민 사상이에요. 선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그래서 이들은 어렸을 때 할례를 받은 것,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 자기들에게 성전이 있다는 것, 이거를 굉장히 대단하게 여깁니다. 대단한 하여튼 자부심으로 여겨요. 그렇지 않은 저 이방 족속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가 신을 모독하는 저 이단들,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단은 신천지고 저 통일교고 이러한 많은 이단들을 이단으로 우리 여기지만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취급하는 이단은 누구냐면 기독교도예요. 기독교도들. 왜냐하면 예수님을 왜 죽였어요? 인간 주제에 자기가 신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는 그건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죠. 그러니까 가장 극형을 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당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목회자 야고보를 처단했죠. 아그리빠가.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도 죽이려고 옥에 투옥을 했죠. 이 모든 행동들이 자신이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행동입니다. 또 하나님의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러한 일환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민의 지금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왕. 그렇죠? 그러면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아니, 당연히 무르나 만하죠. 백성들이 자기에 대해서 당신은 신의 소리입니다. 당신은 신입니다. 그 사도 바울 보세요. 자신을 향해서 스스험에 당신들이 신입니다라고 했을 때 막 손을 저어가면서 여러분 정신 차리시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인간의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냥 도구에 불과합니다. 다도 사람입니다. 절대로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이게 정상이죠. 그렇죠? 근데 헤롯이 어떻게 했다고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는 거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챘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주의 사자가 이제 등장합니다. 주의 사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안 돌리고는 내 자유예요. 그런데 심판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가 과거 성경에는 충이 먹어서 죽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헤롯이 누구냐? 헤롯이 로마의 든든한 지원을 딱 받고 이방인이지만은 유대인들의 그러한 철저한 지지를 등에 업고 그래서 기독 교도들을 탄압을 하고 초대 예루살렘 목회자를 죽이고 무서울 것이 없어요. 저기 그 경제 대국인 요파 지역에 있는 그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거기는 그냥 자기 한마디에 그냥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그냥 자기 앞에 무릎 꿇고 벌벌벌벌 떨게 만드는 그야말로 무서울 게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그렇게 무서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게.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충에 죽었다니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이 건강하냐 병들었느냐. 그 증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인정받기 우리는 다 원해요. 지금 헤롯은 전폭적인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지받은 것이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선민의 왕이라면은 하나님, 이 벌레만도 못한 자격 없는 유대인도 아닌 나 같은 이러한 이방 이둠의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했더라면, 그죠? 근데 내가 이거 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돼버린 거죠. 결국은 믿음이 건강하다, 병들었다는 증거는 뭐냐?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느냐에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신앙이 건강할 때에는 우리가 다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다 주의 은혜죠. 나의 나됨이 주의 은혜죠. 우리 자녀가 주의 은혜로 삽니다. 모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다 그 건강,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한번 보실까요?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앞서서 광야에 가서 어렸을 때에 할례를 받자마자 바로 광야에 가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자로 삽니다. 세상의 모든 이러한
활락을 끓고 예배자로 그렇게 살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무렵에 먼저 앞서서 회개하라 그러면서 세례를 베풀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또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뒤에 예수님은 유대 땅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세례를 베푸시고, 요한도 같이 이제 살렘, 거기 성경에는 살렘 근처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고 예수님도 세례를 지금 베풀고 있어요. 근데 한 제자가 요한에게 달려옵니다. 잡히기 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스승님에게 달려오던 모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 유대 근처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예수님께 지금 다 가던데요. 여러분 좀 이렇게 훅 올 수 있잖아요, 이거. 자기 그동안에 나한테로 오던 사람, 이 스승님께 달려오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믿기로 다 가던데요. 이런 말을 이제 전해 들은 거죠.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 덩어리입니다. 그죠? 아주 그냥 성령 덩어리예요. 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제자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이렇게 잠시라도 그분의 신들매를 풀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에도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모든 영광을 그분께 고스란히. 이게 믿음의 건강한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믿음이 병들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이 서운해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 마음이 굉장히 섭섭해져요. 서운해지고, 잠깐만 내가 소외되는 것 같고, 자존심이 상하고, 작은 일에 민감하고, 잠깐만 내가 왜 이런 대답을,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가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잠깐만 내가 집중이 되는 순간, 그게 지금 병들었다는 징조예요, 징조. 그게 영적 시그널입니다. 여러분 그때 빨리 의사에게로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 라파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빨리 얼렁,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처로 빨리 빨대를 푹 꽂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를 그냥 쭉쭉쭉쭉 해가지고 고갈된 나의 이 피에 수혈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건강은 다 피와 관련돼요. 피. 여기에 피가 잘 공급이 안 되면은 뇌졸중 걸리는 거고, 이쪽에 걸리면 풍이 오는 거고, 이쪽에 오면 하반 마비가 되는 거고, 이 입으로 오면 입이 돌아가는 거고, 전부 다 여러분 혈액에 문제가 있어요. 조금만 당이 높아지면 막 그냥 그대로 그냥 깔아앉고 낮아도 되고, 이게 다 피 아니에요, 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건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전신에 확 돌아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피로 내가 살아가는데 뭐 섭섭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다는 뜻 아니에요? 내가 지금 육체로 사는 게 뭐냐?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던져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는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내가 살기는 사는데 뭔가 잠깐만 내가 섭섭해지고, 뭔가 이상하게 잠깐만 기분이 잠깐만 나빠지려고 그러고, 감정이 상하고, 말씀이 안 들려오고, 살기는 사는데 뭐가 다시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날에 죽었는데 죽었다가 내가 부활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주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내 안에 충이 먹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망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선민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은혜의 그 보좌에 딱 앉혀놨더니 자기가 다 영광을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신실하게 여기는 초대교회의 종들은 다 죽여버리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또 고난을 받게 하고 이런 일만 하다가 축이 먹어서 죽었네요. 여러분 한번 헤롯을 한번 이렇게 보시자고요.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선민의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기왕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 힘을 가지고 복음을 선교를 하는 데에 문을 개방해주고 성경을 필사하게 하고 좀 성교비를 국고에 있는 것들을 마음껏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 명령 한마디면 되잖아요. 여봐라, 교회를 세워라. 여봐라, 하나님의 찬양을 위해서 비파를 만들어라. 찬양대를 세우고 아끼지 마라. 다리를 놓고 복음의 전령대를, 이 얼마나 역사 속에서 그 귀한 일들을 이 속에 이런 일 저런 일 저런 얼마나 많은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중한 그런 기회를 포착을 했는데 사도 이 제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잔멸하고 이런 일만 하다가 영광은 자기가 다 차지해버리고 온몸에 축이 먹어 죽었다. 이게 헤롯의 역사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거 짧지만은 굉장히 임팩트합니다. 교회가 태동할 때에 복음은 헤롯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 앞에 무기력하게 보였습니다. 그렇죠? 뭐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습니까? 풍정등화예요. 여기는 정치적 세력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무력 앞에 그 야고보가 뭐 그냥 비참하게 죽고 교회는 파괴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믿는 자들이 있으면 무조건 감옥에다가 그냥 집어넣고 베드로 사도를 옥에 갇히고 그야말로 숨 한 번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고 완전히 이제는 그야말로 다 이 기독교라고 하는 그러한 뿌리가 여기서 다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반면에 헤롯은 어떻습니까? 그의 위세가 점점 당당하죠. 갈수록 지지의 기반이들이 더 늘어나죠. 승승장구합니다. 경제는 점점 더 부강해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두로 경제 하여튼 뭐 대국으로 그렇게 알려진 그런 항구로 완전히 주락나락 할 정도의 그러한 통솔력과 리더십을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기독교는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근데 불과 몇 절 되지 않아서 결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다 죽어갈 것 같은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흥왕해지고 그렇게 승승장구할 것 같은 헤롯은 충이 먹어 죽고. 여러분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러한 사실을 이게 내가 눈 뜨고 그냥 고개만 이렇게 내려만 봐도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우리 뭐 많이 이렇게 넘길 것도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창세기서부터 뒤적거릴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한 장 한 절 속에 이러한 역사의 이러한 명백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신지 그냥 한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단 말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결론 메시지는 성도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하나님이 앞서 보내주시는 축복의 전령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축복을 앞서 보내시지 않고 먼저 고난을 항상 보내시는 것 같아요. 야곱을 경우를 보더라도 그가 나중에는 거부가 되었지만은 그가 집을 나설 때는 빈 털털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그 자기보다 훨씬 모략이 뛰어난 라반을 만나면서 고생 어마어마하게 하고 계속해서 속고 속이는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나중에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는 어마어마한 고난과 빈털터리로 출발을 했다 그 말이죠. 요셉도 보세요.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노예요. 팔리고 더군다나 하지도 않은 누명을 뒤집어 쓰고 정치범 수용소에 그 수감이 되고 자기가 믿었던 사람은 나가서 감감소식이고
이 고난과 이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언제 목이 달아날지를 모르는 그러한 살벌한 그러한 감옥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꾸준히 유지한 그 끈기, 하나님에 대한 변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결국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총리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시더라는 거죠. 아멘. 다윗도 그렇고 모르드에게도 그렇고 성경의 한결같은 모든 인물들이 복을 받기 전에 전부 그러한 고난의 풀무불을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는 말한다. 이 헤롯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왔을 때 고난만 보지 마시고 그 고난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훈풍을 여러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짧은 헤롯의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도전을 주십니다. 자기에게 있는 그러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격한 분노를 일으키고 또 하나님의 선민의 왕이면서 또 충분한 먹거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방 사람들을 도와주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을 그는 오히려 도용하고 그들에게 공격하고 극도한 과도한 분노를 통해서 오히려 괴롭힘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또한 그는 과도한 칭찬, 자기가 받아서는 안 될 그러한 영광을 차지하면서 결국은 그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충을 이기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노라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반면에 초라하게 시작했고 두려운 마음 속에 숨어서 시작했지만 결국은 말씀이 점점 생명력 있게 흥왕해지고 반면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세상적 권력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했다는 사실을 오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 믿음의 행보를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것이 건강의 척도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칭찬을 하고 격려하되 불필요한 과도한 칭찬을 통해서 무턱대고 또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그러한 인정 욕구에 목말라서 불필요한 것 때문에 정작 나 자신들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헤롯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